자, 오늘 주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곳에 우리가 왜 왔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왜 왔는가. 또 한 가지는 새벽기도의 자리에 왜 왔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내가 왜 왔는가. 자, 이 진지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오늘 이곳에 왔는데 나에게 오늘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다. 이건 좋은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도 제목을 관철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 왔는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 왔는지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왔는지를 여러분 물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조건 내 뜻을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왔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내 주여 뜻대로 라는 이 찬양을 보면서 이 겟세마네 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결론은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말해주잖아요.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난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네, 이것은 뭐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이 목회자들 모임을 가질 때 어저께까지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원래는 2박 3일간의 시간을 갖는데요. 저희 교회 수련회에서 1박 2일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방문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마찬가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에 하루에 3시간씩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3시간씩.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니? 포기해야겠다가 아니라 5시간씩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서서요? 앉아서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서서요? 앉아서요? 그랬더니 처음에 서서 하겠으면 중간에 좀 앉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여러분,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것을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셉의 14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모세가 4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그를 픽하셨던 것처럼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나의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아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헌신의 깊이가 있느냐, 주님 앞에 서는 그 말씀의 깊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베드로가 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여러분,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그가 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것처럼 보였던 이 일이 바로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자, 2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위법이지만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즉 주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내 뜻을 앞세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묻기 전에 먼저 내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내 뜻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나거나 교회에서 의견의 다툼이 있을 때 틀리지 않은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옳은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교회가 잘 되고 하는 얘기지 그것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잘 되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안에 주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 빠져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자주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빠져 있으면 율법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쩔 때는 불필요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28절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떤 것보다 앞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스텝을 넘어서는 모습을 볼 때 또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베드로가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자,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26절을 보면 더불어 말하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더불어 말하며. 여러분 들어가면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26절, 27절.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더니 아니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더불어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함께 더불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단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더불어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목사로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냐면 이렇게 딱 보입니다. 네, 왜 저분은 저렇게 더불어 말하지 않을까? 왜 저분은 저렇게 혼자 계실까? 왜 저분은 같이 하기가 어려울까?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말하고 그리고 묻고 있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9절의 말씀을 보면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나 주님의 뜻을 물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전도사님 중에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을 이제 지도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을 뵈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교인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근데 꼭 귀로 들은 것처럼 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부르셨대요. 어느 날 불러서 야 하나님이 너에게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불렀대요. 하나님이 너에게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은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자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 일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즉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 가운데 같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일 내 의지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새벽을 깨웠어 이것으로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곳에 왔고 이 새벽을 깨웠다라는 그 분명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의지대로 내가 새벽을 깨웠는데, 내 의지대로 내 새벽을 깨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대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발버둥치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여서 이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이곳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오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좀 보려 합니다. 자, 이제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감동과 결단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출발은 대부분 감동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등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감동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저를 만지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에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감동의 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경험이죠. 이게 성령의 터치입니다. 자, 우리를 찾아오심에 대한 감사, 놀라운 경험, 이것들이 감동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은 감동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감동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자,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가 있는 지역, 그 광야에서 이 가시나무 떨기라고 하는 이 떨기나무가 그냥 흔한 나무였었어요. 여러분, 흔한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혹은 TV를 틀어보면 여러분 24시간 내내 말씀이 나옵니다. 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시나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오늘 딱 가는데 특별한 나무를 보게 된 겁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는 타고 있는 거예요. 불꽃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고 있지 않은,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그 특별한 순간을 만난 겁니다. 이런 평범한 떨기나무였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고 있는 나무를 보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는 감동일 수 있습니다. 네, 모세의 마음 가운데 놀라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의 끝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감동받고 와,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 모세가 있고요, 그곳에 엘리야가 있고요, 그런 특별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곳에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있고 우리는 바울이 있고 우리는 교회 내에서 감동받고 끝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그냥 진행을 이렇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세상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모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가 주신 것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떠한 결단입니까?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오늘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하되, 31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자, 뭐라고 말하냐면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놀라운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만약에 오늘 이문경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생각이 딱 끝나고 기도를 딱 마치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경 목사님 오늘 딱 나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김경 목사님, 김경 목사, 내가 내 헌신과 내 눈물 봐. 여러분, 이 감동은 말할 게 없을 겁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순간을 경험하고 나는데요, 그때가
밤 한 10시에서 11시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여러분 한 6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6시간에 시간이 거의 한 1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자야지 이러고 나오는데 새벽 5시 아침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시간. 여러분 그때의 감동. 여러분 근데 그때의 감동으로 끝났다면 아마 저는 오살리 초차지 금식기도에서 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고넬료가 얼마나 감동받아서 생각해보세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감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이 결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33절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아니한 고넬료의 감동을 넘어서는 결단이라고. 감동을 넘어서는 결단.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기 위해서는요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는 것은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결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33절 우리가 읽었던 이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냐면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누가 있어요? 그 앞에?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가지고 이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기도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감동이 되는데 감동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쪼개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내 기도이고.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가 딱 끝났는데 그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내 설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을 여는 것에 대해서 이 강단을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진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냐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수련 목회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타고 있는 떨기나무 앞으로 다 갔을 때 모세는 떨기나무를 보며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는 결단까지 나아갔을 때 오늘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8월 25일 VIP 초청에 대한 작정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이제 9월 첫 주에 우리가 예수행복축제 즉 2학기 때 진행될 예수행복축제의 선포식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우리가 복음을 위한 전심전력하는 그 날을 선포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느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 이 더운 정말 가장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이때 어저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진짜 힘들지 않으세요? 그죠? 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그 힘든 게 영적인 힘든 뭐 이런 게 아니라 육체적인 힘드니까 다 힘든 겁니다. 네, 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전도해야지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1박 2일의 말씀 준비 기간을 가졌는데요. 한 일주일은 수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무더운 여름, 이 무더운 여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이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기도를 가득 채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방 성교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이제 이 통일로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고넬료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